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본문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전도자들이 전파해야 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전도자들이 갖춰야 할 태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깨달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나 문맥을 고려할 때 우리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자들이 전파해야 하는 내용이나 또는 갖춰야 할 태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구원과 복음 전파의 순차성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은 혈통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나중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파송을 받으신 분이신데 철저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파송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또 이들을 파송하셨는데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인 전도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임했으니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한 분명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과 또 권능을 12명의 제자에게도 주셔서 7절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그 분명한 증거를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낼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에게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아무 집이나 방문하면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한 우리에게 평안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전혀 그러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 즉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구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양무리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즉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그 집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합당치 아니하여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게 되면 바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2명의 제자는 10장 2절에 기록한 대로 12사도입니다.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초이며 또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거절함에 따라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은혜와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상대방과 완전히 그 관계를 청산하고 결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먼저 복음을 듣고 또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예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결국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의미상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먼저 구원받을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함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10장 15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이 먼저였고 이방인이 나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또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대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되고 나중이었던 자들이 먼저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지자는 자기 집과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않지만 자기 집과 고향을 떠나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환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신의 골육 지친인 즉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실패하게 된 것을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저주받을지언정 자신의 골육 지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회개를 선포하셨건만 그들이 완악하여짐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넘어지게 되었고 저들의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원에서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음에 따라서 이스라엘 마음에 시기심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감정적인 시기나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저들의 마음에 경쟁의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됨으로써 혈통적 이스라엘을 바로 믿음과 회개에 이르도록 자극하셨다는 것을 바로 식이 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또 2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하게 됨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혈통적 이스라엘의 마음에 경쟁의식이 불러 일으켜짐에 따라서 또 이스라엘 중에 더러는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는 자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순서상, 복음 전파의 순서상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유대인들이 이제 그 순서가 역전돼서 나중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상 나중에 구원받게 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 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가 끝이 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일반적인 전도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에 실패하게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됨에 따라서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담대히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중단되지 말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결코 복음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결국 아라바 강까지 흐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는 바로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 강을 가득 채움으로써 그곳에서 각종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영적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또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며 또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여 담대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